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하늘로 먼저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고 세 위격으로 이루어졌어요. 질서가 있고 역할도 각각 있지만 한 일을 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신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부이신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자 예수 하나님만 강조하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알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내 아들을 보내야지라고 계획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진짜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하늘로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내가 먼저 가고 너에게 반드시 성령이신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자, 보혜사는 지켜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야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성령이신 하나님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공기를 많이 표현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모양이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숨을 쉬고 있지요.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라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대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난 죄인이네 라고 느껴야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뜻이에요. 자, 의에 대하여 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해도 그 많은 유대인들은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십자가에 죽여야 돼. 그 열심.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의. 자기 스스로 나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야. 저 사람을 빨리 십자가에 죽여야 돼. 이런 열심. 이게 의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가 아니라 어떤 게 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듣는다고 했죠? 바로 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의네 라고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심판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이 십자가의 모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요. 그쵸?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답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것을 알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거였어? 이 심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최후에 모두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요.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혼자 성경 읽기만 하면 몰라요. 전도사님도 성경을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 성경을 읽기 전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고 또 낮에도 읽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성경 읽을 때 있죠?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교수님들한테 들은 말인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일어나시대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는 지혜라고도 나와요. 지혜가 곧 하나님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장래의 일, 바로 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항상 늘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다가 내가 조금 제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뭔가 잘할 때 다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번 이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자, 그럼 오히려 늘 함께 계신 상태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누군가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래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너무 속상하시겠죠. 성령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선한 길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 떠나거나 분리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한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배웠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싫어할 때, 짜증낼 때, 화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행동을, 나쁜 행동을 멈추고 나쁜 생각을 멈추고 나쁜 말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